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귀중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며 강건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피값으로 사신 정말 우리의 귀중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길은 복음 24시다. 우리 귀중한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로 복음을 알았는데 평생 24시 나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 귀중한 길에 내 인생이 있어야겠다. 그 방향을 두고 결단하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전 세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역자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받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이 복음의 이 축복으로 평생 우리 함께 세계 살리는 그 길로 가자 결단은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더운데도, 대구가 더운데도 하나교회에서 한 2,5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몇 명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전체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바누아투나 이런 데에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한 거의 90여 명, 스님들까지 돼서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초청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이 복음의 비밀로 하나하나 기초부터 정리하고 또 리더 순례 참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 적는 걸 보니까요, 너무 참 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가장 어렵고 가난한 그 동네에서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나라가 살고 전 세계 사는지 참 응답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옷에 안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 방향만 가지고 기도만 하는데도 우리 말로 이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중남미에서는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참석했는데 브라질에서 한 6명 우리 해외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에밀리오 선교사님 가정이나 또 한국에 있는 중남미 분들 참여해서 응답을 이렇게 받습니다.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남미 그 진짜 그 어려운 현장에도 꾸나 부족이나 또 다른 많은 아마존에 있는 부족의 그런 렘넌트 정말 그 다는 초청하지 못하지만은 한 명씩 해서 이 복음의 비밀로 하나님께 정말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 축복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 예를 들어 김장한 목사님이나 또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을 정말 복음 가르쳐서 자기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켜서 지도자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 33인들 중에서도 정말 기독인들이 너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건국의 초기에 우리나라 가장 어려울 때 보면 전부 여성 지도자나 또 거기에 실적인 정부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 기독인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국가 같은데 지도자들은 많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바탕 속에서 쭉 성장하는데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하는데
중국이나 북한처럼 교회를 못 세우도록 교회를 부순 적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런 가운데 복음의 이 역사 속에 이미 그들이 모델되어 있으니까 참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유교적인 입장이나 불교적인 입장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 가는 부분에 전혀 어렵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미 정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기독인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경제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중남미와 또 오사니아의 우리 힘닿은 데까지 초청하면서 그들도 함께 정말 중요한 지도자로 키워서 그 나라와 또 그 주변 나라에 또 파송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지도자와 또 중직자로 키워서 보내는 귀한 축복을 우리 함께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 함께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나중에 집에 가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길이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떠나지 않고 복음 24시 영원토록 가야겠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 24 그 길로 가면서 응답받은 축복 속에 오늘 마지막 아시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입장에서 고별 설교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귀한 시간표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바울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어떤 24시 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서론적으로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일주일 동안 계산해 보면 알거든요. 어떤 내 모습을 가졌느냐. 또 앞으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보내느냐. 여러분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WRC 랩넌트 세계 랩넌트 대회가 열리는데 함께 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나 할 것 없이 이 귀중한 축복 속에서 진짜 내 인생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복음 24시하고 이 복음의 길로 영원토록 가야겠다. 이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와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앞으로 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24시 살아야 한다. 물질이나 이 육신에 매여서 늘 그 속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성공하려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인생을 좀 살아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정말 사실상 우리가 짐승들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먹는 거 외에는 앞에 자기 거 그릇 빼앗는 거, 또 누가 고기 던져주면 그거 빼앗아 먹는 거, 그것밖에는 모르는 게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불안하다든지 또 우리에게 막 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죄책감이 온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염려, 걱정이 온다든지 그게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많은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어차피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고 사는데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영향 속에 어떤 지배 속에 살아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든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 24시에 이 축복이 내 인생이 되겠다. 오늘 그것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24시 사는 동안에 될 수 없는 딴 생각, 잡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에 응답한. 그리고 먼저 우리는 또 현장 살 때 분명히 집에서는 그게 기억하는데, 교회에서는 기억하는데, 실제로 사람과의 만남이나 일이나 말들을 보면은 전부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교회가 어떻더라 하면은 그게 말이 막 어여서, 또 누가 어떻더라 하면 그 말에 막 그게 사실 확인도 안 될 뿐더러 막 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빛교회만큼은 돌아다니면서 있는 지나다니는 말들, 그런 말에 의해서 인생 살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이 동네 아줌마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그 돌아다니는 그 말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귀중한 렘넌트 키우는 그 메시지로 생각하고 그 메시지로 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를 다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요, 너무 영적인 안 보이는 것은 너무 우리가 참 무시하면요, 실제로 복음은 가졌는데 우리 많은 부분 속에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24시 딱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 속에 현장에는 24시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모르니까 늘 항상 우리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이것저것 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느끼고 영광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꾸 느껴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복음을 가졌어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뜨고 좀 살아야 되죠. 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눈 뜨고 좀 살아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좀 영적인 거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내가 이기고 지배에서 벗어나고, 내가 또 어떤 데는 막 거기서 내가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런 것들이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24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 이 비밀을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거짓 생각하면은 여러분 인생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삶 속에 자꾸 사탄이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응답을 받도록 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99%의 사람들이 전부 쓸데없는 생각, 동네 주워 돌아다니는 그 생각들을 주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남이 던져준 거 전부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전부 어릴 때부터 배운 거,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그거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를 아는 그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99% 이 사람들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딴 생각하는 사람 99.9%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24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한 거죠. 초신자들은 딱 여러분이요, 성경을 많이 읽기 전에 저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장 성경의 핵심부터 전도자들에게 전달받아서 이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신분군세에 대한 믿음부터 딱 가지고 한마디로 골격부터 딱 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옵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기본적으로 딱 양육이 안 되어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성경 중심으로 하면은 딱 생각 구조가 어떻게 되냐. 말씀하는데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신 목적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뭐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주로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면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이 이제 목사들이 딱 되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달 못하고 자꾸 그 또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복음 중심하고요. 그 다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좀 복음이 믿음이 생기도록 복음의 묵상도 할 분들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그래서 복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골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요셉도 묵상하고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 없이 요셉만 묵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요셉도 묵상하고, 이런 쭉 성경의 내용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모든 이런 거짓이 정리가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딱 되어지고 믿음이 되면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시 살아간다. 나의 언약이 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나에게 사명과 이 미션과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딱 주어지면서, 아 맞다, 나는 이 복음 누리고 평생 여기서부터 내 지역 살리고 또 중남미 살리고 세계까지 가야겠구나. 요 인생의 언약이요 내 인생이 다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시절에 가졌던 그 생각과 각인된 것, 그 뿌리와 그게 전부 내 마음에 내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의지, 체질, 이 부분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의 핵심이 복음과 복음 전도,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이거 외에는 성경의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놓고 나는 24시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의지와 결단과 무슨 삶의 선택과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TV를 보더라도 또 뭐 문화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뭐요? 이 복음의 24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 보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는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읽었는데 인생이 바뀐 거죠. 그렇죠. 저 둘째 동생이 예전에 아무튼 저보다도 빨리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회는 제가 좀 빨리 다녔습니다만은 뭐 대구 와서 참 말씀 공부하고 내비게이터에서 잘 인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울진에 이제 가서 방위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유소에서 잠깐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포항에서 온 목사님 사위라.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자유주의라고, 뭐 교회 가도 돼? 안 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서 믿냐? 뭐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때 팀 사역을 받고 아직도 교회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구나.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습니다. 참 자기 인생이 너무 이렇게 참 중요한데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을 많이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그랬죠. 쓸데없는 생각하는 놈은 전부 쓸데없는 인생이 된다고. 그렇죠.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단에 자꾸 공격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와 우리 후대가 가장 가치 있는 삶, 그 삶이 뭘까? 그 부분에 서론적으로 답을 내리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후대도 이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제발 말 다르고, 그렇죠. 교회에서 한 메시지 듣고 아멘 했는 말하고 집에 가 또 이야기하는 말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똑같아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복음 24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처럼.
그래서 삼비교회가 번지가 뭐예요? 큰 장로길 22길, 큰 장로 22길, 그렇죠. 55거든요. 그래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건 저는 뭐 이렇게 내비 안 쳐서 찾아오고, 여러분 혹시 아직 내비 치고 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내비 치고라도 정확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응답을 좀 받아야 되냐? 우리는 복음 24길로 딱 와야 돼요. 그 길로 오늘 평생 딱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55번지인데 138번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비밀, 바로 복음 24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땅의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길 24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바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번지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복음 24길 138 번지에 다 응답이 있는데 그게 머물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성령 충만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바로 복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중한 축복을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속일 수 있습니다. 동네만 갔다 오면 속습니다. 그렇죠. 방송만 보면 속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길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비교회만큼은 진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길이 복음 24시의 길이 딱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머물 곳이 그리스도, 내 생각도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내 마음도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내 삶도 거기에 머물러야 돼. 복음 24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이 축복들. 여기서 평안도 누리고 여기서 기쁨도 누리고. 그렇죠. 그래서 138번지에 자꾸 떠나면요, 복음길로 자꾸 놓치고 138길 딱 떠나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는 불안함과 이런저런 많은 사단의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 가고 정말 138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 오히려 그 가는 길에 많은 나라와 많은 지역,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와서 복음운동하면서 이제 아시아를 떠나려고 할 때 에베소에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았던 장로들을 불러다가 함께 설교, 고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럼하는 겁니다. 나는 아시아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렇죠. 17절부터 쭉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어떤 모습이냐? 마음적으로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고, 이 복음 떠나지 않고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섬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쳤다. 절대로 여러분 눈치 보고 가르치지 않았고 꺼리낌 없이 마음에 부담 없이 마음껏 복음을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복음 24길만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24시 길, 복음의 24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오직 복음의 길만 걸어갔다. 24시간 오직 복음의 길만 걸어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오직인 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 이 바울은 복음의 재창조의 역사를 본 사람,
그 바울의 기록을 다 오늘 이야기를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바뀌어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흑암의 문화에 있어서 완전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와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 이런 고린도, 이런 많은 이런 이 저주의 땅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유일성을 회복하여 오직 복음만이 그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그 답을 얻은 바울의 인생길, 오직 복음 24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이 축복 누린 바울은 영원한 복음 24길로 가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 항상 보면은 우리 제 길로 안 가. 항상 길나로. 길 알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 습성이 되어 있는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좀 길이 있으면 개울가 밑으로 걸어가거나 이런 것도 말이죠. 새로운 길을 항상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우예요. 혹시 여러분 새로운 길 좋아하는 사람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 길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또 새롭게 하더라도 정말 영적인 것은 오직 복음의 길로 다 가요. 새로운 거 더 없습니다. 성경 더 알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은 그 중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존재, 그거 회복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알 거 없다 하니까 또 그걸 딱 이용해가지고 홍 목사님 성경을 알 거 없다 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머리 나쁜 사람 항상 그렇게 모든 인생을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기억나는 것은 꼭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기억나면 참 축복인데 꼭 한쪽에 자기에게 안 좋은 거나 뭔가 이상한 생각은 이상한 생각 그 하나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맞다 안 맞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66권을 풍성하게 읽을 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다 여러분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전도 선교하면서 그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비밀로 성경을 읽고 늘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딱 말씀 가지고요, 일심전심 지속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문제만 생기면 다 달라지는데 바울은 핍박과 문제가 와도 일심전심 쭉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해도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할 때 알잖아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뭐 할 일을 이야기하고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구원,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계속 전하면서 바로 움직였던 그 바울이 그 귀중한 축복 속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한 부분으로 눈물로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유대인의 간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공격을 받는데도 나는 거기에 복음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숨기고 정말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그게 뭐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게 뭐죠? 1번에 3번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 영원한 생명운동으로 24시 복음길로 갔다. 복음의 길 24시로 갔다. 그런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 되심에 다 돌아오는 그 길,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하는 이 회개 운동에 자기 평생의 인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왔다. 영원히 복음 24길로 가는 참 우리 성도들,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인생길은 복음 24시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내 인생 사는 목적이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길, 복음을 정언하는 24시로 땅끝까지 가는 자가 되겠다.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말씀 쭉 보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 옛날 성령의 심령,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 매여, 지금 성경에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이상 많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령, 심령에 매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매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에 매여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세계복음화하도록 인도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축복을 인도하시는 성령에 매여서 내 가는 길을 포기하거나 내 가는 길에 많은 부분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 막히지 않는 복음 24길로 갔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어떤 문제도 못 막았습니다. 그게 참빛교회의 응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갈등에도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런저런 많은 도전에서도 갈등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오는 그런 공격에도 자기 옛날 것 기준 다 버려서 버리고 오직 복음의 길을 가지고 핍박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바로 갈등하지 않고 그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 들으면 자꾸 갈등하면서 길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길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거 우리 길이에요. 그래야만 영적 문제 해결되는, 이 땅에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망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망대들이 바로 세워지게 돼요. 그 길로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위기가 와도 온 동네가 다 핍박하여도 전부 이상한 소리하고 그게 맞다 안 맞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생각을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고 이것이 바울이 받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과 이 받은 이 우리의 달려갈 길, 이 길과 정말 우리 복음 증하는, 은혜 복음 증하는 이 길, 이 사명,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장로님들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복음의 24길, 그렇죠, 138 언약의 축복이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속에서 자꾸 조그만 위협을 느끼고 조금만 뭔가 부담이 되면은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로 계속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한 단어로 가면 오직 복음. 그렇죠. 나의 길은 오직 복음 24길로 가야 된다. 이거 증언하고 이거 전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개인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에서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응답을 놓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24 기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흔들린 사람은 특징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많은 부분들 속에
자꾸 흔들린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떠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울의 임마누엘 교회 거기에 행정 목사였는데 그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 친구들 다 떠날 때.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대. 어떤 부분. 뭐가 때문에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면서 다들 그럴 수밖에 없구나. 힘이 없고 딴 생각 속에 딴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말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시의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성령 충만 속에 사람은 지혜도 오고 분별력도 오고 복음의 결단도 오고 복음 끝까지 24길 갈 수 있는 힘도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복음 24시 누리는 영적 서밋.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차근차근 묵상해 보세요. 이 복음밖에 내가 들을 것이 없고 전할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통해서 오는 평안함과 이 복음 속에서 오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다가 오는 참된 안식 쉼을 다 체험하면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 길로 내 평생 가야겠구나, 이것이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24시의 이 축복 속에 형통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현장에서 이제 나의 24시를 안 뺏기, 나의 삶을 안 뺏기도록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각인뿌리 체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깐 우리가 이런저런 마음으로 고민만 하고 어려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부분 속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복음 24시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길로 우리가 24시에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복음 24시를 길 가는 그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돼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힘 있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동 시절에 임마누엘을 누렸던 이 언약 누렸던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가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해받을 걸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 가는 이 믿음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목동 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하나님의 손에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는 영향력이 있는 왕, 바로 다윗 왕의 이 축복처럼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절에 다니엘 한번 보세요. 포로 끌려가기 전에 다니엘의 이 축복들을 쭉 보세요. 이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이 다니엘, 그 친구들과 함께 가면서 불못이 기다려도 사자굴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오직 이 복음의 속에 임마누엘을 누렸던 그 응답, 결국 정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축복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인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고 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안 일어나느냐?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왜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복음 24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다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영원한 작품을 남긴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인생의 성취, 그 축복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14절, 15절, 사도행전 1장 14, 15절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한 120명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목회자들부터는 당연하죠. 갈등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속에 한계 속에 있지 마시고 성령 충만 속에
우리 장로님들도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이제는 딱 누가 봐도 기도의 사람이다. 장로님들 볼 때 기도의 사람이다. 다 그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삶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또 많은 후배 우리 중직자들이 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불신앙이나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다른 많은 이야기들로 채우지 않고 복음 24시에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되시고 우리 또 배우는 우리 후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단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음 24길로 가는 믿음의 시스템을 다 갖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24길로 가는 능력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복음 24길로 가는 업의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다. 개인이 믿음이 없으면 개인화가 아니에요. 복음에 믿음을 가지는 거 개인화예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에 가지고 능력 있는 바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계화인 것입니다. 그 응답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복음 기도 24 시스템을 갖추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빨리 기도 안 되는 상태로 누우면 안 돼요. 기도되어서 성령 충만한 이 응답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삶의 기도를 찾아내어야만 바로 내 삶 24시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생길 때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을 찾아내야만 복음 24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놓고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제부터 기도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복음 24길로 가는 멋있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냥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얼룩얼룩하는 얼룩무리만 있는 그 교회, 어떻게 보면 복음인데 얼룩얼룩해. 복음 아닌 거. 이런 얼룩무늬, 얼룩말이 되지 마시고,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순수한 이 복음 다 누리는 복음 24길과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람 나오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24길로 가는 귀한 축복 속에 끝까지 주님 따라가면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정말 복음 24시의 길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24시 증거하는 정인의 길로 24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 복음 기도 시스템으로 갖출 수 있도록 우리 24시 기도의 시스템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 24시의 시스템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받은 은혜, 이 복음의 은혜의 축복 속에 24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